하나님의 이렇게 목사님 간증부터 하고 할까요? 아니면 말씀? 예? 예, 간증 예, 나오셔서 자유롭게 나오셔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또 나누려니까는 좀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립니다. 근데 첫날부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갈 때마다 가기는 싫었어요. 막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막 안 동하고 또 날씨까지 굳어가지고 비는 또 오제. 그 비그릇 운전하려고 하니까 또 기장에도 하제. 그래도 뭐 구원받은 성도인데 또 그는 집회에 참여해갖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참여했습니다. 그래 참여를 했는데 첫날에 이제 그 자기 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그걸 하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는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니까는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게 돼. 그러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영광스러운 교회 이강모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하고 그 목사님의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보통 큰 은혜가 아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 그냥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내가 참 좋은 목사님이 돼서 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전해 듣고 있구나. 참 이게 참 감사할 일이구나 이게. 이게 축복이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에 또 갔더만은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에스겔서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또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한 성도 한 성도 구원받은 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로 제사함 받아서 살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한 성도 한 성도가 교회다.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다. 그곳에는 주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무엇보다도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이거든요.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 말씀하고 또 매치가 되고 또 한 번 더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명력이 있게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된다.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또 교제 속에서 또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 그렇게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참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대에서니까는 옛날에는 모형의 성전이었는데 그 모형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 갯벌을 살리고 광야를 갖다가 생명수를 흘려서 무성하게 하고 씨 맺게 하고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갖다가 선포하는 그리고 생명력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해서 이 땅에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물려가게 하고 그것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빛이 임하게 해서 그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고 또 그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시고 다시는 것이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 이제 셋째 날에는 그 용서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용서는 사람의 의로는 행할 수도 없고, 그것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는 철저하게 부패한 그런 심령인 게 나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가, 그 보혈의 의의가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용서하심이 아예 나 같은 죽을 죄인을 용서하신, 부패하고 문드러들고 썩은 내 영적인 내 자를 갖다가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또 피 흘리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 이 하나님의 선과 의가 나의 의가 돼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참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람이 참 벌레맛도 못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참 있을 수가 없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목사님, 영광스러운 교회 이강호 목사님으로부터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축복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거는 집회 가운데 은혜 받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앞서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게 더 큽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도 그랬지만 생명에 관련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참 생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 생명에 관해서 또 많이 생각도 하고 또 추가함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인데 우리 그 둘째 날 때 목사님께서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그 생명수가 흘러 나와서 이제 이렇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이렇게 이제 소생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생명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또 그 생명만이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사진을 2장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일 둘째 날 이제 생명수 흐르는 그 강의 모습과 또 메말라 있는 땅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메말라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또 느껴질 때 우리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사실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했던 많은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또 내 영혼이 또 말라가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큰 이렇게 언니를 막 끼치는 것보다는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도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실패할까봐 이런 두려움들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보다는 내 자신이 크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고 예수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함이 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런 두려움들도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건 없고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생명수로 메마른 곳으로 흐른다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성령을 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나만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 그 이유는 그것을 전하라는 그 이유가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주신 그 이유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이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게 살기 싫고 그냥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 때문에 사회와 같이 또 이렇게 더 말라가고 또 썩어져가는 우리 영혼들이 나를 자신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작은 우리지만은 순종함으로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들을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집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있는 걸 알고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만큼 우리 행복해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뭔가 조금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얕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사모하면서 증거하셨는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더 깊이 있고 더 이렇게 좀 진한 그거를 우리는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내 삶을 비춰봤을 때 나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들었던 말씀들이었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한테 영적으로 공개해 주셨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좀 회개하는 마음이었어요. 정말 좋은 것을 먹고 제대로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무익한 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 말씀 귀한 말씀이다. 우리 목사님 말씀 귀한 말씀이다. 그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이 정말 목사님 말씀이 귀한 말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삶을 듣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함양군 기독교연합회 집회를 참석하면서 여태껏 향후 몇 년 쭉 한 근 10년 정도 제가 느끼기로는 강영기 목사님 오셔서 함양교에서 집회할 때 이후로 진짜 복음의 참된 진수가 선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었고 아마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참여할 때마다 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약간 의아함과 좀 안타까움과 시대적인 좀 그런 현상들을 쫓아가시는 이렇게 보훈 강사님들을 볼 때 좀 아쉬운 마음도 아마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집회도 사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저는 그냥 갔거든요. 종교인의 모습과 같이 그냥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냥 하니까 동참해주고 가주는 게 예의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 그런 마음으로 기대감 하나도 없이 갔는데 우리 연합성가대에 서고 가까이서 목사님 말씀을 둘째 날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톤이 굉장히 말씀을 증가하시는 톤이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진중하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톤이 높낮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막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강요 한 번도 안 하시고 몇 가지 여태껏 이제 집회를 참여하면서 좀 몇 가지 좀 차이점을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혼자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 목사님은 첫 번째
헌금 기도하면 어느 교회에서 누가 헌금했다는 헌금 기도를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를 유도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분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는 진지하고 진중하고 마치 이건 제가 느낀 건데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잔잔한 톤으로 막 목소리 힘을 주지 않고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는 듯한 느낌을 좀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잔잔하게 얘기하시는데 흡입력이 엄청 있더라고요. 저는 성가대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이 1시간 정도 더 1시간 이상 하신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학교에 이제 백 선생님하고도 이제 잠깐 간식 시간에 얘기했지만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무 기대감 없이 갔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그 말을 하니까 그 선생님도 자기도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그러면서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둘째 날에 저도 이제 민진선 집사님과 비슷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요한복음 7장에 그 말씀 설교 중에 하나 딱 저에게 굉장히 좀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보내주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생수의 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배가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하여튼 깊이를 알 수 없는 홀이라고 했어요. 구멍인데 홀인데 그 깊이가 가늠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홀은 우리가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모든 감각이 받아들이는 걸 다 빨아들인다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고. 그래서 그 빨아들인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데 그 무엇을 빨아들이냐, 무엇을 받아들이냐,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에서 나오는 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가 목마르고 생수의 강이 필요한 자는 그것을 필요로 하니까 그걸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기, 그냥 이렇게 내보내야지 하는 그 내보냄이 아니고 그냥 막 콸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야, 나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좀 솔직히 특히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좀 자문자답하면서 하나님 아니군요. 저는 주님이 어떤 기준치를 정하신 게 있다면 저는 탈락이겠군요. 혼자 그렇게 좀 생각했거든요. 탈락인데 내가 그러면 여태 알고 있고 은혜를 사모할 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사모했지만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를 사모함을 멈추고 있는 자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고 늘 바쁜 일상 아침에 일어나 애들 학교 보내고 막 직장으로 뛰어가서 뭐 또 일하고 밥 먹고 나면 또 오후에 다른 데 학교 가고 막 돌아오면 지쳐가지고 또 저녁해야 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이런 삶에 그냥 쫓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 너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나는 그 배에서 나의 배에서 심령 깊은 홀에서 주님이 하나도 나타나실 수 없는 환경을 제가 스스로 택하여 만들었던 거를 회개하게 하는데 이제 회개를 한 건 아니죠. 회개하게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일할 때에도 아니면 그냥 집안일을 할 때에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려고 그건 나의 몫이니까 주님이 내게 하게끔 하시는 거니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다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함양 땅에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함양 땅을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런 걸 좀 느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께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곳곳에서 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그게 마음에 감사와 또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 시골이지만 일찍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첫날에 자기 부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익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다시 한번 또 확인되어지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못 박혔다는 그 말씀이 처음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그것만 알면 복음을 반쪽만 아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께서 쓰시는 그 반쪽 복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우리 목사님이 쓰시는 말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확 듣게 되더라고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그 말씀을 과거가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내가 예전에 한번 그냥 죽고 말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예수님은 내가 구체적으로 영접하면 한 번만에 단번에 구원을 받지만 이 자기 부인의 삶은 지금도 현재형이요 계속 이제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되어져 가야 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내가 지금 옛사람이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잊어버렸던 걸 다시 한번 각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지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죽은 시체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자기 주장이 없고. 그것처럼 순간순간에 나의 옛사람이 올려오려고 할 때에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근데 내가 무슨 나를 주장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가.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다시금 돌이키고 그러면서 다시금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동안에 목사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참 잊고 살아왔구나. 하나님께 다시금 이렇게, 옷깃 쓸려매게 하고 자기 부인의 삶. 내가 이 자기 부인의 삶이란 이게 그냥 오늘 진선 집사님도 얘기했다시피 순종이라는 그것도 내 자신이 이렇게 부인 되어져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작은 거지만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말할 게 없다 할지라도 순종해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또 한마디라도 하시게 하거든요. 이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참 내가 부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자기 부인의 그 말씀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연합된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주권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거든요. 그 첫날이 그 말씀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이렇게 요약 이렇게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 여기에 삼양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듯이 그 목사님 계신 곳에서 또 그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성도들이 그걸 듣고 깨닫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작지만 구석구석에서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참 우리도 제가 받았던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예전에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더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누가 나가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제 차례인지 몰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시때때로 주님의 귀한 은혜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저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 받고 하나님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 더욱더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정말 샘이 흘러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제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가 축도 때 많이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걸 정말 절대적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기분이 좋다, 아니면 내가 마음에 좀 감동 정도 얻었다 라는 정도가 아니지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 예,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다고 그러셨으니까 여러분들 열매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 다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것도 앞으로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과 육의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대자적인 인도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의 절대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 절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에 나아만 장군,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아는데 나아만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한번 크게 큰 위기에서 구한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서열 2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이 있으니까 서열 2위인데 이 왕도 나아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나아만의 힘은 막강했었어요. 굉장히 큰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란한 그 장군, 나아만 장군이 그 인생이 허무하고 그리고 초라하게 만들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나병이라는 피부병, 고대 시대에도 저주받았다는 그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아만 장군이 모든 방법을 다 써서 그 병을 낫게 하려고 노력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왕도 나아만의 소중함을 아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은 뭐라도 후원해 줄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치료받고 싶다는 절박감. 여러분, 그러나 치료되었습니까? 치료 못 되었습니까?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치유를 받습니다. 그동안에 갈급함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갈급함이 언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여러분 은혜를 입은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아만이 자리에 서라는 것이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나아만의 믿음에서 나아만이 7번 가서 목욕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은 나아만이 그다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도 날려고 하면은 별의별 것을 다 가요. 절박성이 있으니까. 그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생명을 우리 안에 거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은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아니면 장소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전의 말씀에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싶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여러분 굉장히 정말 은혜가 충만한 곳이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면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흘러올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영향력을 참 안 받기가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불만 불평을 하면요, 저도 모르게 불만 불평이 나와요. 저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안 좋은 영향력을 제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받아들이고자만 하면은 여러분 그 유익이 납니다.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곳에서 옆에서 나도 모르게 점점 따라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옆에서 졸고 있다가 내 옆구리 쿡 찔려서 듣게 되지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아만이 그 당시에도 가장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문둥병, 나병을 치유받는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슬퍼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우리 장군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보내라, 아니면 찾아내라, 이렇게 친서를 보냅니다. 이거 말 그대로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우리나라 치려고 또 협박한다고 마음을 찢으면 통곡할 때 엘리사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좌절 속에 있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를 만나서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다는 것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여러분, 함양 기독교연합회 집회를 이제 갔다 오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서 설교를 들어보지만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귀한 설교를 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정말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드뭅니다. 왜냐하면 옛 자라는 옛 자의 철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사람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건 약간 치워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와 그냥 바른 설교, 듣기 좋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약간 얘기를 하면은 똑바로 살아라고 정도 얘기를 해도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여러분들 그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시죠? 발견하시죠? 예.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는 그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어쨌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불만, 불평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를 세우셨고 그곳에 은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은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면 은혜가 있을까, 저기 가면 은혜가 있을까, 그래 찾아요. 특별한 곳에 은혜를 주신 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귀한 은혜를 두셨고 그 중심이 목사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를 통해서 발견되어지시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더 귀한지 알게 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려는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은혜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었을 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마음 먹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변해야지 라고 해서 잘 안 움직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목회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사실 깨닫게 하실 때 잘못된 생각이 다시금 없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어해요. 근데 그 은혜를 가만히 보면은 세상적인 것이나 아니면 인간 중심적인 것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해서 은혜를 찾는 곳을 가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찾기보다는 내가 삶 속에서 어떤 더 위로를 받을까, 내가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더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징검다리로 삼을까라는 곳으로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쓴소리가 될 수 있고 달갑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자기 교회 안에서 먼저 발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그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도 은혜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충만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잘못된 생각이 여러 상황을 통해서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병이라는 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격리를 시키죠. 지금도 치료법이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료를 하긴 하지만은 치료가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아만 시대 때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쓴다고 쓰지만은 약보다는 나병을 어떻게 치료하면 주술 뭐든지 아시죠? 신 앞에 막 주술을 해서 신한테 고쳐달라고 그렇게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역시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분명히 주술을 했을 것이에요. 그 뭐냐면 자신이 믿는, 자신에게 늘 승리를 가져줬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섬기는 신한테 고쳐달라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아만은 치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자신이 잡아온 사마리아에 사는 종에게 사마리아에 사는 엘리야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고향에는 당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자기 왕한테 합니다. 왕이요, 나의 치료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나만 당시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아람의 적이 되지 못했어요. 아람보다 힘이 강하지가 못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신이 아람 신보다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람 나라한테 진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아람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지키는 왕이 제일 힘이 세고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자기네 신도 치료를 못하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어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신보다 저 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꿇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쉬운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나아만을 치료했으면 알려줘라라고 편지를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걸 보고 통곡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도 자기 신보다 지금 아람 신이 더 강하다는 인식이 있었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선지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신보다 위대한 신인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나라의 하나님이 위대한다는 것을 나타내줄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이 종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순종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아만의 사건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역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치료를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나아만이 그 생각을 내려놨을 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을 때, 잘못된 생각을 내려놨을 때 그가 치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만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잘못 형성된 것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리적일 수도 있고 과학적일 수도 있고 이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 보일 수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아만과 장군이 그랬을 때 은혜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이해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오늘 진선 집사님이 그러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하나님 앞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못 얻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볼 때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이 딱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를 얻지요. 어떤 은혜를 얻습니까?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재활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순종했을 때 그때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덜어냈을 때, 나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덜어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 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 은혜는 그저 준비되어 있는 은혜지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는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신중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굉장히 황당할 때가 언제십니까? 황당할 때. 참 황당하네란 말 할 땐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게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왔을 때 굉장히 황당해요. 오늘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사건을 당합니다. 분명히 나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절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 길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엘리사라는 사람 집에 딱 나왔는데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자 한 명 딱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 씻고 가십시오. 그러면 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이랑 그 당시랑 예의가 어떤지는 몰랐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손님이 왔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저 가서 씻고 가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어딜 찾아갔는데 주인이 안 나고 전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와서 가세요. 그러면 무시당한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순종해서 왔고 이렇게 자기가 오라고 또 그 사람은 오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또 간 건데 나오지도 않아요. 황당해요. 이건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붕괴를 합니다. 야, 우리 고행하면 요단강보다 다 깨끗한 강이 있고, 내가 그 강에서 씻어도 받고,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 야, 그 사람, 엘리사가 나와서 내 몸에다가 막 이렇게 흔들어 주고 이러면서 자기 치료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냐? 야,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돌아간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자가 지금 말한 상황은 굉장히 여러분 황당한 상황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 그랬는데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은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서울 거쳐가지고 이렇게 함양까지 내려와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함양이라는 곳을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런데 왔는데 목사님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제가 나가서 국방부 장관 따라서 아무도 안 나와요. 목사님한테 가서 저기 함양천도 아니고 어디야 전주천에 가서 7번 딱 목욕하시면 날 거예요. 가세요.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가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엘리사가 살았는데 요단강이 사마리아에서 한 30km가 또 떨어져 있어요. 지도를 보면 한 3, 4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씻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 가다가 그냥 씻고 가 이런 말이에요. 황당하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큰 것에서는 우리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세밀한 것에서는 생각보다 신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게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황당하다고 조그만 것에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목욕하는 것은 지금 여행을 온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겨버리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뜻,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넘겨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넘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신중했던 종이 여기까지 왔는데, 쉽게 말해 여기까지 왔는데 그 7번 씻고 못 가겠습니까? 주인님.
이라는 그 신중한 음성을 나만이 받아들이고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 그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보다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빠요, 힘들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나와서 그 당시 치료법이 그랬대요. 나와가지고 주술해주면서 막 그 치료를, 그러니까 환부를 흔들어서, 왜 나아만이 흔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흔드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게 정통적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까지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신중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아마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만 장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생각이 나요. 이게 씻었을 때 나 같았으면은 씻고 얼마나 났나, 씻고 얼마나 났나, 씻고 얼마나 났나, 씻고 얼마나 났나, 그거 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굉장히 심경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씻으면서도 이게 진짜 낫나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나만이 7번 다 씻었다는 것이에요. 7번을 다. 여러분, 그거 그냥 가서 씻는 정도가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나만이 몸을 잠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씻었다는 말을 씻어라 그랬는데, 씻었다는 게 아니라 씻어라 그랬는데 잠궜다는 말을 쓰는데요. 이 잠궜다는 말이 씻었다는 것보다 더 꼼꼼히 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7번을 다 씻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씻었을 때 이거 낫나 안 낫나 확인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얼만큼 순종했을 때 얼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고, 얼만큼 이렇게 했을 때 얼만큼 효과가 나와야지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고, 진짜 낫게 해주신다. 우린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보다 벌써 한 발자국 멀리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번이라 그랬으면 반드시 7번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할 때 오케이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중간에 여러 일들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켰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7번에서 6번을 씻었던 것도 여러분 오케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못 가고 계속 흔들릴 때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이죠. 왜 나의 삶은, 왜 이 상황은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 전에 제사를 드리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 때가 다 되고 시간도 길도 다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근데 시간도 넘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 때는 지났어요. 시간은 안 넘겼는데 평상시 오던 때보다 늦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려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님보다 그냥 앞서가 버렸던 거예요. 안 온다, 내가 하자,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앞서간다는 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7번이라고 그랬으면 7번이에요. 6번에도 능력이 나타나도 7번에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아도 괜찮은 게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지만은 나의 마음속에는, 나의 생각 속에는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의 행동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여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나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7번 가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앞서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만 사건은 나만의 믿음도 있었겠지만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적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문둥병에 걸린 거, 여러분, 불행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나만이 치를 얻게 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사로잡힌 포로가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거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해서 그래요. 근데 그 종이 사로잡힌 것은 안타깝지만 그 종의 한마디 때문에, 그 종이 사로잡힌 것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당한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황당한 요구 속에서 신중하게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종이에요. 힘들었겠죠. 근데 그 종이 그 말을 들음으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만이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났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것. 그 속에서 나만의 고생이 있었고요. 종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수고가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눈은 그러잖아요. 그 아프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 앞서가기, 그리고 신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 이럴 때가 우리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을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사모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 나가지 않도록 겸손하려고 애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한 은혜가 있는지 우리 눈이 열려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잘못된 것을 덜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우리를 계속해서 돌이켜봐서 신중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내 눈에는 의심이 돼도, 내가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나만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께 은혜를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자라고, 온전히 믿는 자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지 않을 때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원망 불평하며 넘겨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계속해서 앞서가며 원망 불평할 때
참 주님의 은혜가 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신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이켜봄으로 말미암아 덜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것 주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며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와 또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이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이 속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 앞에서 가득 차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